이로써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금년이에요. 횟수로 보면 2년인데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또 이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본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신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박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할 때에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바로 같은 모습이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그와 같은 환경,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그와 같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장애물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인, 내적인 그와 같은 장애물도 있으니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심적, 정신적 어려움과 같은 내 안에 내부적인 장애물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염려를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염려를 다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력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진다. 그런 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 돌덩이와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쓸데없는 부분을 깨뚫어내시고 정으로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윤인하도록 문지르시는데, 여러분 때로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회의 생명에, 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자의 모습으로 13년 동안. 그런가 하면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그 끝나는 날을 함께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바라보시며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연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전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완전 군장을 꾸립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가 하면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으니 이 성령의 검은 악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제 이 훈련을 통과하는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할 때 항상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요.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닭은 몸을 날개 안에 감추고 자기의 숨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게 되니 태풍에 몸을 싣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바람이 불지 않는 구름 위로까지 올라가는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도 두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이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항상 이 독수리형 인간인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닭처럼 일단 피하고 보자. 이와 같은 식의 인생 여정에는 이 고난의 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끝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금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 거센 북쪽의 찬바람이 그 강인한 바이킹을 만들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이 자란 나무는 명품을, 이 바이올린의 명품을 만드는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달기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형의 인간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가르침인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떠한 모습인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나를 죽게 하시겠어?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환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죠.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 기초가 되는데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이 터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품으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기초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플러 신학교의 리더십 교수로 아주 인기 교수였던 분이 계시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가끔 언급을 하죠. 그가 아주 대단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논문으로 만들어졌고 그 책이 우리나라의 리더 만들기인가, 메이킹 리더스라고 하는 하여튼 그와 같은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금세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600명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저들의 출생부터 출생 배경, 환경, 자라는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그처럼 산후의 독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장년의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까지도 저는 관찰하고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그와 같은 모습을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afterglow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후광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편에 해가 지고 나면 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을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노을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 눈에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 저편에는 여전히 해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편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것처럼,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친 자는 비록 은퇴를 하고 뒷전으로 물러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진주와 같이 고난 속에 아름다운 빛을 가졌던 그 모습으로, 은은히 빛나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작업을 했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밤을 통과했음을 저가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 고난으로 폐병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긴 날을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첫 사업에서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으니 또 오뚜기같이 다시금 일어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픔이 오히려 저들의 인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처럼 그 영롱한 빛을 발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견고한 터, 성경 원어로는 데밀리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견고한 터라는 말에 근거하여 이 학자는 그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축약을 했으니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Ministry flows out of being, 그런 말을 썼어요.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역의 결과는 성품에서 나온다. 사역의 결과는, 열매는 성품에서 나온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역의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인격, 즉 주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온다. 이 종이 늘 마음에 담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 모토,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님 닮은 성품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형성되어진다. 이와 같은 말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 구원이다, sanctification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불같은 환란이 닥쳐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험산준영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시편 119편 71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